아침에 일찍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고 또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첫째 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또 몸 상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째 날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함께 담아 올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때때로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몸 상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 찬양 올릴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목적이 없어서 참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고 살래? 그 질문은 이제 직업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생계를 유지하는가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 또 일을 하면서도 이 삶의 제대로 된 목적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온 존재일까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분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분이 당하신 고난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목적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동방 박사는 참 신비로운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동방 박사가 어디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는지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있는 어느 곳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강 그 남단에 있는 어느 지방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학자들은 대체로 적어도 한 1600km의 아주 기나긴 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한 그런 시기도 아니었으니까 동방 박사가 이런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산 넘고 그야말로 물 건너 이 길을 오는 여정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아주 고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 사람이 딱 동방 박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 긴 여정을 위해서 많은 여행단, 수십 명의 신하들을 끌고 이 여정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런 긴 여정을 떠나온 것을 마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왜 이 동방 박사의 긴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 어떤 한 고을, 작은 고을에서 난 베들레헴에서 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던,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탄생임을, 구원의 메시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부자만 이 복음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잘 믿는 유대인들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 누구나 인종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삶이 열림을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그 복음을 평화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허무시고 하나 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 주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이 이러했다면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 모피 쌓인 마음의 벽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벽을 하나하나 허무는 이런 고난 주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에 놓여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가정과 사회와 갈등, 그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인간보다 더 큰 존재를 섬기는 갈망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저마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비단 종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재물을 정말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나의 자녀,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은 갈망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겨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이방의 먼 땅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 이 땅에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섬김을 받으실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예수님께 자신들이 열심히 아주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자리에 참된 왕이신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방황하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식이나 예전 안에 있는 것을 예배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이죠. 예배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를 의미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주님께 드린 동방 박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예배자로서 그 먼 여행을 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더 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제물들은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은 남이 방해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화하는 것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한참 사랑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랑의 방해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겨야 할 분을 섬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명령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을 만들어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면 이런 명령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교회는 가겠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11조는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고,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이죠.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미 성도가 된 그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종 또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왜 순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 의무나 강요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신 그분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내 삶의 문제가 계속 쌓여갈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셨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고난 주간을 지내시고 또 부활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잠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죄의 마음들, 또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의 단절들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마음껏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체험한 구원의 아들, 딸로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화나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벽들을 허물며 하나 되게 하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땅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과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또 참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도 참된 주님처럼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